네, 오늘부터 4, 5주 정도에 걸쳐서 수요 집회는 좀 특별한 시간으로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학이 되어서 좀 시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은사를 버릴 듯이 사용하라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 말씀들을 좀 체계적으로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지혜의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말씀들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방학을 맞이해서 또 집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고하기는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요압이 살고 있었던 시대, 즉 사울과 다윗과 또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초대 또 두 번째, 세 번째 왕조 기간 동안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결국은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열왕기상 앞부분 이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상으로는 이렇게 이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그 작은 글자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실 수 있으면 프린트를 해서 옆에다 놓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리느라고 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렸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단 말이냐.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외부 세력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왕을 얻게 되면 이러이러한 너희들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시녀와 종 노릇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그런 노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지만 백성들이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배경은 바뀌어서 기스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수아서 또 가나안 전투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 12지파에 관련된 땅을 차지하고 또 지파 간에 서로 어떤 알력 다툼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적을 무찌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는, 전쟁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우리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그 레위 지파의 어떤 첩과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불과 600명만 남겨놓고 모두 다 전멸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수가 적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붓게 되죠. 사울은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었고요. 그리고 찾다가 선견자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사울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바로 기스의 족속 중에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즉 제비 뽑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고 이제 기브아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제비 뽑아서 된 왕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하고 다소 실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울을 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민족들과 그런 전쟁이 있었고요. 특별히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당시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암몬족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암몬의 왕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죠. 너희가 오른쪽 눈을 다 하나씩 뽑아서 주면 내가 너희를 침략하지 않겠다. 거기서 조롱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밭에서 소를 가고 있었던 사울이 그때는 어떤 왕의 개념보다는 어떤 사사의 그런 개념이 더 강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소를 갈고 오다가 밭을 갈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소를 깍둑썰기로 잘게 잘라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희들이 만일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이 소처럼 갈기갈기 다 찢어놓겠다. 그래서 무려 33만 명의 그런 장수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로 가서 암몬 족속들을 무찌르게 되죠. 이로써 사울의 명성이 떨쳐지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은 여러 가지 다른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면서 바야흐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제 왕으로 주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나는 그런 전투들은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를 기억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좀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이제 지도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구약의 지리 또 신약의 지리 이런 것들을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사해고요. 오른쪽에 이제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이 있죠. 그리고 사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요단강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에는 이스라엘의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또 어디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의 주 성이죠. 그리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들이 있었고 또 므낫세 지파 반 지파들이 있었고 12지파들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같이 대표적인 5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이었어요. 에게해 또 지중해를 이렇게 무대로 삼고 있었던 민족들이 애굽 밑에 있는 그 애굽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쪽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고 가나안 서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우는 것하고 당시 블레셋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 기브아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요단 이쪽에서 보면 요단 넘어서는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길갈이 있죠.
또 밑에 부엘세바가 있고요. 네게브 사막 남방까지 여기까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위에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mik마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이제 사울이 진영을 갖추고 전쟁 준비를 했지만 기다렸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하나씩 둘씩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온다고 하던 사무엘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돌아오게 되죠.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셨나이다. 번제와 화목제는 제사장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울이 그 권한을 남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왕권을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또 몇 차례 전투가 있었는데요. 또 중요한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러한 아주 야비한 그런 민족입니다. 아말렉은 여기 밑에 네게브 사막 요 밑에 광야에 있었던 아주 야비한 민족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맨 뒤에 그 진을 공격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한 그러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블레셋의 공격도 받고 이 아말렉의 공격도 받았던 그러한 연고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시글락입니다. 어쨌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갓난아기까지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 그리고 소와 양과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고 또 좋은 그런 소와 양을 이제 죽이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양 우리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사울을 책망하게 되고 아주 크게 노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전투가 있죠. 블레셋과의 엘라 불자리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죠?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 목동 다윗이 형들, 다윗은 여기 있죠. 형들을 요 세 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을 찾아서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다가 골리앗과 이제 한판 대결을 하게 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로 골리앗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사울에서부터 떠난 사무엘은 이제 베들레헴 동네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게 됩니다. 이 동네는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마을이었죠. 이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악신이 들렸고요. 아시는 대로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통해서 또 악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미친 그러한
귀신 들린 그러한 행세를 해서 다윗을 칼로 창으로 죽이려고 또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략 중에 하나로 이제 자기의 딸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뻥을 쳤죠.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이에 미갈이 다윗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이제 사위를 삼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었죠.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했고, 또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과의 그 우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도와서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죠. 사울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넬의 아들 아브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부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 많은 곳을 다니게 되었죠. 이걸 보면은 이제 기브아에서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놉으로 가죠. 놉은 제사장의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진설병을, 물론 성막 안에 있는 거 말고요, 거기서 이제 물려낸 그 진설병을 이제 먹고 또 도움을 받게 되죠. 골리앗의 칼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쫓기다가 여러 곳을 이제 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 원수죠. 블레셋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에 가서 또 미친 척하고 거기서 또 목숨을 부지합니다. 아둘람, 또 십광야, 또 마온, 아둘람에서 또 모압으로 가서 가족들이 아둘람 굴에 같이 또 모이게 되고, 이러한 가족들과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되면 위험하니까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거기다가 또 맡기게 됩니다. 모압은 다윗과 특별히 인연이 있었던 그런 곳이죠.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 룻 아시죠?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몇 개의 성이죠? 4대. 그래서 룻의 4대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모압의 가족들을 맡기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죠. 마온 황무지에서는 또 유명한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미련한 자 나발의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또 나발의 아내를 또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되죠. 엔게디는 염소 바위가 있었던 유명한 곳이고, 거기에서 사실 두 차례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굴속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싹 베어서 사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지 않느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대대적인 그러한 군사를 이끌고 사울 군대가 다윗을 쫓아왔는데 이제 밤에 잠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비새가 나옵니다. 이 아비새는 소개하기를 요압의 형제 아비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요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요압의 형제 아비새를 데리고 그 잠들어 있는 사울의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라. 이 아브네를 부르게 되죠. 네가 군대 장관이면서 내 주인인 사울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아브네를 꾸짖고, 그때 사울이 깨어서 내 아들아 다윗 아니냐 하고서 다윗과 사울이 서로 먼 이런 깊은 그러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나는 너를 해치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내가 돌아가겠다. 사울은 철수해서 다시 돌아가고 이때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인 길보아 전투. 이거는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 아벡이라고 하는 아벡의 진을 치고 또 사울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죠. 다들 아시죠? 너무 빠른가요? 이제 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사건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급히 이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여보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무비보셋을 안고 궁을 빠져나오다가 떨어뜨려서 결국 무비보셋은 절뚝발이가 되게 되죠. 어쨌든 사울과 요나단과 결국 이 사울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그 도성이었고 이 당시에는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나머지 전전 세력들을 끌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마하나임 아시죠? 여기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에서 2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에서 2년 동안 이제 있게 되죠. 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장수들과 그리고 요압의 장수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서로 대결을 하게 되죠. 너희들 12명 내보내라. 우리도 12명 내보내겠다. 서로 결투하자. 그래서
결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결국 아브넬 군사들과 요압 군사들이 이제 한바탕 전투를 하게 되죠. 아브넬이 지면서 쫓기게 됩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성경은 아사헬이 발이 굉장히 빠른 노루와도 같은 그런 아주 빠른 발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아비새, 요압, 아사헬은 스루야의 아들들이고, 다윗으로 하면 어떤 관계죠? 조카죠? 그죠? 조카. 얘네들은 여동생의 아들들이죠. 아브넬이 쫓기게 되고 결국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아브넬이 너는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라 했더니 아사헬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끝까지 아브넬을 쫓으니까 아브넬이 창 뒤쪽으로 찔려서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엑스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죽었고요. 요나단 죽었고요.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 왕과 군대장관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의 발단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첩이 있었어요. 그 첩을 아브넬이 취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죽은 왕의 후궁이나 첩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왕권을 노리는, 그리고 왕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고, 아브넬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따지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 네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누구 덕분인 줄 아느냐? 너 못 쓰겠어? 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브넬은 내가 모실 왕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계명을 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고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설득해서 이제 당신에게로 이렇게 행복하도록 하겠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을 잔치를 베풀어주고 곱게 돌려 보냅니다. 돌아가는 그 길목에 요압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압이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아브넬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요압이 쫓아와서 어이 아브넬 어디가? 여기서 친한 척 하다가 이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온 이유는 정탐하러 온 것이다 하는 그러한 명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동생의 원수를 갚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게 되니까 결국 이스보셋은 지리멸렬하게 되고 결국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두 명의 그 장수가 죽이고 목을 잘라서 이제 다윗에게로 그 목을 가져오게 되죠.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성품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인품은 참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온 그 소년을 다윗이 죽였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그 두 장수를 이 장수들이 칭찬받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죽일 수 있느냐 해서 너희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내 주인의 목을 가져왔느냐 하면서 그 장수들을 오히려 죽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주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환대하고 돌려보냈지만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오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계속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요압을 나중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던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 두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죄 없는 아브넬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고,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격파하고 이름을 다윗성을 짓고 오늘날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해서 여기 보이는 6명의 아들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서 거기서는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거기서는 33년을 왕 집권을 했고, 뭐 이제 여러 자녀들을 낳았고요. 또 처첩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만 쓴 것이죠. 당시에 요압의 권세는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을 옆에서 보시면 사무엘 3장 39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스루야의 저 아들들, 특히 요압, 아비살이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였죠. 그들을 제어할 힘이 없구나라고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라를 든든히 하고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도 이제 다윗에게로 다 와서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올 때 미갈을 데려오라고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당시 미갈은 이제 다윗의 아내였지만 다윗이 계속 광야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미갈과 헤어지게 되고 그 사이에 사울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또 주어버립니다. 그랬던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게 되죠. 첫사랑을 잊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다윗 그 왕궁을 짓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때 다윗이 막 풍악을 울리고 옷을 벗고 춤을 추고 했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그때 미갈이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왕이 초통 없이 그렇게 신하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하면서 미갈을 책망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계집종인 너보다는 내가 높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미갈에게 결국 자식을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여러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씩 정벌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를 공고히 하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다말은 같은 어머니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죠.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것을 안 요나단이라고 하는 시므아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사촌이자 암논의 또 다윗의 조카이자 암논의 사촌이죠.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굉장히 간교한 자라고 또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의 관계를 통해서 다말이 암논의 그러한 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겁탈을 한 이후에 다말을 내어 쫓게 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처녀를 욕보였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욕보인 그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암논은 다말을 이제 버리게 되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 교육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암논을 이제 그대로 두게 되죠. 다말은 압살롬 집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죠.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즉 잔치하는 날을 골라서 다른 여러 형제들, 즉 왕자들을 부르게 되고 암논도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 땅으로 가게 되죠. 자기 어머니 마아가는 구슬왕 달메의 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슬로 가서 거기에서 3년을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했어요. 왜? 둘째 아들 길라압은 이제 몸이 약했고 이제 그래서 죽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은 큰아들 암논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했지만 이제 3년이 지나도록 찾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요압이 등장을 하죠.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어떤 여자를 변장시켜 가지고 대신 다윗의 마음을 돌리게 해서 결국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왕궁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로부터 또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도대체 이건 무엇이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나 보다 하고 이제 왔지만 2년 동안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죠. 요압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쫓아보니까 압살롬이 나를 불러놓고 도대체 왜 불러주지 않는 것이냐 해서 요압을 통해서 다시 압살롬이 다윗과 재회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게 되고 압살롬은 이제 왕궁 앞에서 다윗을 대신해서 이제 재판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즉 많은 그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직접 어떤 판결을 갖고 오면 압살롬이 그것을 다윗에게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맡아서 판결해주고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됩니다.
왕에게 직접 성사거리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그런 지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빼앗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4년 동안을 압살롬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굉장히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고 굉장히 멋진,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그 많은 그런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압살롬이 다윗에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마음에 생각해놨던 것이 있습니까?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가라.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헤브론의 왕이다 하고 그동안 친분을 쌓아두었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이죠. 그 전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네요. 요압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했던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또 세우게 되었고요. 아주 치열한 그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다윗과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조문을 보냅니다. 신하들 조문을 보냈더니 그 왕의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들을 조롱하고 조문을 받지 않고 그들의 수염을 깎고 또 옷을 찢어서 엉덩이가 맨살이 드러나도록 해서 도로 돌려 보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들어오지 말고 여리고에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요압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제 가서 암몬과 아주 큰 그런 전쟁을 하게 되죠. 암몬은 위기를 느끼고 그 외에 있는 아람 군대와 또 다른 연합군을 동원해서 이제 요압의 군대와 암몬의 군대가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도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지붕을 거느리다가 무엇을 보게 되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를 궁중으로 끌어다가 이제 그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용맹이 그 암몬의 요압의 군대의 장수로서 암몬과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던 그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이제 술을 먹이고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으라. 우리아는 우리 동료들이 다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따뜻한 그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하고 가죠. 이때 가게 되는 그 일편에, 우리아의 일편에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그러한 전투의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죠. 다윗은 간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지르는 아주 치명적인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고요. 밧세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다윗을 책망하고, 그리고 결국 그 사이에 임신했던 밧세바의 아이가 태어나서 죽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되지만,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윗에게 너의 집에 칼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다윗의 그 자녀들 사이에 엄청난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암논, 이 다말을 취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압살롬 반역이 되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히도벨은 유명한 책사였습니다. 책략가였습니다. 책략가. 그리고 또 누가 소멸을 했냐면 바로 아마사라고 하는 자기 사촌이죠.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고, 즉 이쪽 군사 군대 장관은 아마사가 되고, 또 지략가 책략가는 아히도벨이 되는데, 아히도벨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지략가였어, 책략가였어. 오늘날 뭐 제갈공명 같은, 옛날에 제갈공명 같은. 그도 그럴 것이, 아히도벨은 바스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주 사이가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되고, 아히도벨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압살롬의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부랴부랴 도망을 하게 되죠. 왜? 거기가 전투를 하게 되면 많은 그러한 자기 민족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했냐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지도 아시죠?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다윗이 누구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느냐?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왜냐하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그 책략을 무너뜨려라, 이러한 특별한 지령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후세를 보내게 되는데, 압살롬이 너는 다윗의 종이 아니냐, 어찌 이쪽으로 왔냐, 전에는 내가 다윗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도록 하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서 요단을 건너 이제 마하나임까지 쫓아갈 판이었어요. 쫓아나가려고 아히도벨에게 어떠한 책략을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은 남기고 간 그 후궁 10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래서 백주 대낮에 그 후궁들을 다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 문화대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고,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신, 너는 은밀하게 바스바를 취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아히도벨은 12,000명을 급히 꾸려가지고 쫓아가면 그가 황급히 나갔기 때문에 또 많은 그런 이렇게 군인들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권속들도 같이 갔기 때문에 멀리 못 갔을 거다. 빨리 쫓아가서 잡으라.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다윗은 또 그와 함께하는 요압과 아비새, 이 명장들이 있고, 다윗은 사울 때부터 계속 아주 출중한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도 했고 그의 지략은 아주 뛰어납니다. 혹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저거 하면 다른 이스라엘 다른 거기에 무슨 이제 그들이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다 지령을 내려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끌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만들어서 그냥 얼마 되지 않은 쫓겨간 그 다윗을 공격하면 뭐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보다 너의 책략이 더 훌륭하다.
그리고 후세를 등용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나는 이제 틀렸구나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자살을 하게 되죠. 일단 다윗의 전략은 성공했고요. 어쨌든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쭉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라고 하는 용감한 또 장수가 다윗의 그 세 용사들이 있었고 30 용사들이 쭉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때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서 유명한 세 장수가 있는데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입니다. 이 세 군대로 나누어 가지고 진열을 다시 정비해서 압살롬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전쟁에서 압살롬 군대가 패하게 되고 이제 쫓겨가다가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 달리죠? 나무에까지 달리게 돼서 바둥바둥 하게 됐고 이때 한 부하가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죽이지 않고. 내가 죽였으면 너를 1계급 특진시킬 수 있었을 텐데 빨리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창 세 자루를 갖고 가서 인정사정 할 것 없이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아니고요. 이때도 같이 오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니까 그때 바실레라고 하는 아주 부자 노인이 있었잖아요. 마하나임에 있을 때 다윗을 공개하고 섬겼던 그 바실레가 있었고요. 바실레는 요단을 건너오지 않고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또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또 애걸복걸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너는 아비새가 단칼에 저놈을 죽이겠다. 왕을 저주했던 저놈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 아사가 살려주어라. 대신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너는 죽음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하게 되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이어서 곧바로 세바의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남은 그런 잔족들을 모아가지고 세바가 난을 일으키게 되고 자꾸 이때가 나오네요.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관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을 따르던 반역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 간에 이런 미묘한 게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마사를 그리고 요압은 이제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 요압을 이제 파직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아마사는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 했는데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데 좀 시간이 지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비새에게 네가 가라. 그래서 아비새가 가는데 요압이 아비새랑 같이 따라가죠. 따라가서 결국 아마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요압이 형제잖아요. 형 평안하냐? 별일 없어? 하면서 쓱 어깨 동무하는 척하다가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요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과 아마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 바빠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러한 처녀를 다윗과 함께 한 이부자리에서 나이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덮이는 그러한 처녀를 한 이불에 넣어주게 되죠. 성경은 다윗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삭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1번, 2번, 3번 다 없죠. 네 번째, 아도니아가 이제 명실공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도 도무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은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밧세바와의 이야기였고 이스라엘 전체로 선포하지는 않았죠. 이때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사람들을 이끌었느냐,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히멜렉의 아들, 여기가 사울에 의해서 85명이 죽을 때 살아남은 아비아달, 그리고 계속 다윗을 따라다니며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압살롬의 반란 때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랐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동참을 하죠? 바로 요압입니다. 드디어 요압이 이제는 갈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또 이쪽에 붙게 됩니다. 밧세바가 이 소식을 듣고 나단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솔로몬 내 아들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다니요. 다윗은 알지 못했죠. 무엇이 이런 일이, 다윗은 거의 죽을 때가 되었지만 이제 기운을 차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분야야와 사독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온성에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왕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 솔로몬 왕 만세 하면서 그 이름들이 아주 커지게 되죠. 이때 발람의 귀에 있던 아도니아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다윗이 후계자로 솔로몬을 정하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또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나요? 성막에 번제단 뿔을 잡고, 이것을 잡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압도 이제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좀 멍청하죠? 다윗이 죽었으니까 아비삭을 달라고 밧세바에게 조릅니다. 어차피 다윗이 죽지 않았으니까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밧세바의 입장에서도 다윗의 몸을 덮였던 그런 처녀였잖아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였고요. 그래, 내가 솔로몬에게, 왕에게 부탁해보겠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화를 냅니다. 어머니, 어찌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도니아가 달라고 하면, 그러면 왕위까지도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여라. 분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고 요압도 번제단 뿔로 가서 번제단 뿔을 잡고, 번제단 뿔을 잡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 선한 다윗의 유언이 있었거든요. 요압에 대해서는 내가 임의로 해라. 하지만 평안하게 죽도록은 두지 말아라. 그래서 분하야는 요압을 뿔에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려가지고 결국 분하야의 손에 의해서 요압이 죽습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이제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죠. 아비아달은 죽이진 않고 네 마을로 가서 거기서 나오지 말아라. 하지만 제사장직은 파직한다. 그래서 아비아달 이후에 이 계통은 엘리 제사장 계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흠니와 비누아스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 이 가족을 거기서 끊쳐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아비아달 때 이것이 끊기고, 그리고 제사장 계보는 사독 계보로 해서 넘어가서 예수님 당시까지 천년 사독의 그 계보를 따라서 대제사장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을 잘 운영을 하고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짓고 아주 태평성대한 그러한 왕국을 꾸려나갔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벼락치기로 콩을 구워 먹었습니다만은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또 솔로몬 왕의 초반부까지, 특히 다윗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여러 제사장들, 또 책략가들, 또 장수들, 또 이러한 아들들, 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요압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따라서 용맹한 그러한 장수였지만 다윗과 또 공모도 했고요. 우리아를 죽이는, 그 다음에 또 갈등 관계에 있었고 급기 않은 노년에 반역에 가담하는 그러한 아주 파란만장한 또 인생을 살았던 장수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윗 주변의 그런 인물들과 왕권을 둘러싼 주요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프린트를 다시 이렇게 좀 하셔서 오늘 빠른 속도 2배속으로 해서 다시 반복해서 영상을 들으시고 또 옆에다가 메모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